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버림받았고 이 세상에 기댈 것 없었으나 하나님 아들 삼으셨으며 귀하신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고 소중한 이 땅의 일꾼 소금과 빛이라 하셨습니다. 제 신분이 바뀐 십자가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
다시 고백합니다. 보아에서 아들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존귀히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뀐 순간입니다. 주님이 값으로 지불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저희 스스로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가치가 다릅니다. 주님, 저희의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가치가 바뀌어진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절망으로 강하고 슬픔으로 강하고 우울로 강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에서 바뀐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이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받으시는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그렇게 바뀐 것을 보게 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남북한의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외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 얻은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들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면 그것은 코로나보다 더 슬픈 비극입니다. 주여,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슬프지 않고 예수 십자가 서서 버린 사람 없이 하나하나 구원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있어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을지언정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보다도 더 끔찍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한계와 사람이 만든 종교의 어두와 거짓됨을 발견하고 사람이 만든 제도와 정책의 어둠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흐르는 보혈로 그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 얻게 하옵소서.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장기에서 주셨네.
전까지 예배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죽여서 머리를 절단하고 피를 뜰에 다 쏟고 고기를 잘라 불태워 죄의 대가가 이렇게 처참하다는 것을, 죄의 인인 존재는 생명을 가지고는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주받고 벌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잔인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백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수많은 제물들을 불태울 나무를 줍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읍 예루살렘은 피비린내가 멈추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죽음은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장막이 찢기고 그 장막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누구든지 자기 믿음의 고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중보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그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갈 권리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 그 가운데 열어두신 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럽히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기도합시다. 그 장막 갈라진 곳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죄죄 용서하신 십자가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께 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들고 나갑니다. 내 삶의 길을 소유와 욕망과 죄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갑니다. 사람에게 했던 인생의 길과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길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서 그 몸으로 여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갑니다. 찢어주신 장막 사이로 나갑니다. 오직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께서 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존전으로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존전으로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나세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성금요일의 기도와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종을 만나 주옵소서. 종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뒷모습 아버지 하여서 주 앞에 나와 주님 좀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기 원하며 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메마른 심령에 예수 십자가 보혈 흘러서 그 믿음이 다시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예수 매맞으신 채찍이 새겨져서 그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사명이 분명하여 거꾸러뜨림 당하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고 땅에 팽개쳐져도 망하지 않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온전히 하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의 왜곡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주여 고치소서. 주여 고치소서. 우리가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분단에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치소서. 주여 고치소서. 주여 고치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전케 하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과 고난당한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갇혀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여 이 고난 예수 상처받는 그 고난에 불쌍히 여기사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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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치소서. 주님 고치소서. 주님 고치소서.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거룩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고통당하는 왕국을 돌보시고 하늘을 돕는 의리로 인적들에게 건지시며 상처받고 가족을 잃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이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갇혀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를 주시고 묶여있는 예배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주여 고치시옵소서. 주여 고치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수많은 병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음으로 돌이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의 바위들이 터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무덤 문이 열려 우리의 삶이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심각한 고통과 육체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하며 우리가 믿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믿음을 온전히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두려워 떨며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 시기 이후에 제가 묶여있는 갇혀있는 것처럼 지내는 이 시기 이후에 저의 믿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온전하여 하나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거나 내어쫓지 아니하고 주 가까이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신 후에 너무 지친 몸으로 운명하시고 무덤에 누이셨을 때 그 곁에 머물렀던 여인처럼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기대하지 못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전한 지순한 사랑이 저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대하고 고난절의 고통과 그리고 성금요일에 사랑과 아픔을 대할 때마다 저에게 있는 죄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소망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크신 사랑 담기 원하며 모든 일을 주님 섬기듯 하기를 원하며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살고 주의 선교를 섬기기 원하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휘장을 찢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저희를 쉴사오니 저희가 기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기도가 저희 인생을 끌고 가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소망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에 끝없는 생명과 회복과 구원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의 전에 나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키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능력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결정할 때 좀 낭만적으로 생각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를 정할 때만 해도 고난 주간에는 끝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그 괴로운 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기다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안 끝나네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대구가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확진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언제 크게 확진자가 늘어날지 모른다라고 주의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쭉 겪으면서 거의 이제 2달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다림이 낭만적인 거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낙심되고 또 때로는 두렵고 무기력이 느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다루길 원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 비유를 통하여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좀 낙담이 될 때, 이 기다림 속에 무기력을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지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에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재판관이 나오고요, 과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재판관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서 끈질기게 호소하여서 결국은 그 일을 해결하였다라는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18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큰 환난과 어려움과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일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할 때, 성도로서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낙심될 만한 일인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실 것 같은데 왜 안 오시지? 안 오시려나? 이런 낙담이 드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분명히 낙담할 거야. 그런데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 기도하면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비유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재판관보다 과부가 어떻게 찾아가 호소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예수님께서 6절에 불의하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인 거죠. 윤리적으로 악하다라기보다는 너무 잘나셔서, 너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정도 됐으니 사람은 무시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기준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별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그런 재판관, 그 재판관을 예수님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니 옳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 재판관에게 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원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를 드러내달라, 정의를 드러내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해달라는 간청이 들어 있는 거죠. 옳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나아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가 있죠. 불의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재판관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저 같으면 낙담합니다. 저 인간은 안 돼. 뒤돌아서서 침이나 한번 뱉고, 죄송합니다. 그 성금요일인데 침이나 한번 뱉고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돌아서서 포기하고 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의하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재판관을 찾아가고 만나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면 번거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고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는 표현은 운동 경기에 쓰는 표현인데 특별히 격투기에 쓰는 단어입니다. 권투 선수가 눈 아래를 집요하게 공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주 효과적인 공격이죠.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요. 과부가 찾아가 호소하는 모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여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낙담이 찾아온다면 기도해라. 이 과부처럼 간절하게. 상식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상식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돌아서고 그냥 두려워하고 낙담해야 될 그 상황 속에 그냥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림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마지막 구절이 너무 이상해서 이 부분까지 살펴야 우리의 온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죠?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엔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니도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하셨는지 제가 그 기도를 다 외울 만큼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많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절한 기도의 태도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교훈을 받을 때가 있어요.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 이루어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기도의 효과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답하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답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 아들을 하나 얻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잃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을 잃을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죽으니까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되게 이상하죠.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아이를 잃게 되면 막 통곡할 텐데 다윗은 거꾸로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음을 당하니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의 답은 이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절한 기도는 이겁니다. 답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이거 해주세요. 기한을 정해놓고,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자녀가 시집 혹은 장가를 가게 해주세요.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가진 빚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딸이 1등급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해놓고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함과 동시에 겸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응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낙담을 이길 수 있는,
지루한 기다림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제 딸은 편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만 해도 또 삶의 전선에 있는 분들만 해도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계시죠? 매출은 올라가지 않고 언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가 될지 뭐 매번 2주씩 늘어나니까 4월 19일에는 정말 종료가 될까? 4월 19일이 되면 이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니까 마스크가 다시 많이 팔린다는데 지금 사놔야 되나? 뭔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참 생명 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을요. 그리고 그 참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 그 낙담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린 그 두려움에서 승리하고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탄에 귀 기울이셔야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 쉽게 낙담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요. 제가 진짜 많이 낙담했습니다. 이번 주엔 리더 모임을 할 수 있겠지? 막 화요일쯤 공지를 합니다. 미안, 다음번에. 계속 반복되는 그 낙담이요. 이 계획해서 뭐해? 근데 그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담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님의 뜻에 맞는 그 시기에 온전히 응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내가 기다렸던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기다렸구나 우리를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길어지는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 낙담하여 성도로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때를 쓰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낙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낙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낙담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은 선하신 주님께서 주신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성찬 앞으로 나아가 성금요일 성찬을 했었는데 올해 감염병 때문에 여러분 앉아 계신 곳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 고백하고 주님 구하고 은혜 중에 드시고 그 빈 그릇들은 그 자리에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시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만 조심해 주시고요. 소리가 나니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앉아 계신 열이 있는데 이 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불을 그렇게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찬하도록 하고 한쪽에서 성찬을 하는 동안 나머지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피가 그분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그를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그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외의 많은 제목들 아마 영상이 좀 어둡지만 잡으면 잡힐 것 같은데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는 대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는 대로 보고서 중보하면서 기도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찬양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내 살이라 내 피라 명하시고 나누어 주신 이 예수의 살과 피를 저희가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 몸으로 만나고 그 생명의 피의 희생으로 만나고 끝없는 사랑과 구원으로 만나 예수 만난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십자가 지고 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눠 주십시오. 받으신 분들은 각자 기도하시고 빨리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릇 받지 않으니까 각자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큰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사죄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만나고 은혜 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만과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시기가 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이 소리를 높여 다쳤습니까? 저를 따라갈까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예수 만난 후에 지어진 모든 죄를 인하여 저를 회개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죄 때문에 대가를 지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온전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열에 떡과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예수님처럼 기쁨을 나누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새벽 이슬로 생명 주는 이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며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시기할 만큼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족들을 일으키는 가정의 제사장에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업장을 모아여 주시옵소서. 사고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름다운 생명으로 허락하시고 언약의 가정을 허락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그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을 따라 살며 두 사람과 향기를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알지 못한 아름다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소개하옵소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가 함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가 놀라운 사랑받은 몸으로 재물 삼기라. 이 시간 아파요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치욕당하는 교회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은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교회 때문에 예수님 무시당하고 욕설이 인터넷과 오프라인과 지면에서 오갈 때 교회가
교회가 뭐예요? 예수 몸인데 그것이 아름답지 않을 게 뭐 있겠어요? 성도 때문에 예수의 몸이 치욕을 당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리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것을 부끄러워할수록 우리는 조롱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조롱당하는 교회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였듯이 지금도 예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왜 그런가라는 조롱을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망한 일,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이미 있고 사랑과 구원이 있는 이때에도 저희가 그런 민망한 일을 보고 당합니다. 주여 이 민망한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 아픈 이름으로 상처받는 것을 저희가 오히려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부러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오니 주여 이 모든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고 교회의 복음과 구원의 빛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열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앞서 가시고 아버지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아는 대로, 화면에 보이는 대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히 기도합시다. 그를 축복합시다. 그의 섬김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도록 축복합시다. 그 가정을 축복합시다. 가정이 화목하며 온 식구들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있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픈 이들이 치유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갈 길을 알고 섬길 길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평화하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그 몸과 그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결코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씨가 되고 열매가 되며 능력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며
기도합시다. 3년 동안 주차장 정리하느라 얼굴이 새까맣게 탄 형제가 있고, 선교사님들에게 매월 선교기 보내느라 골치 아파 숫자 계산해야 하는 권사님이 있고, 순자님 계시고, 사랑하는 반주자 태중의 아름다운 아이가 있고,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찬양을 섬기고 교육부를 섬기고 설교를 섬기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인생을 계획합니다. 혹시 조금 늦으셨거나 저희가 미스해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 드십시오. 좀 늦게 오셨거나 저희가 나눠드리지 못한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따 이후에라도 혹시 늦게 도착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가 섬길 수 있으니까 섬기도록 하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1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적 집회는 마치고 개인적으로 예수 죽으신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피, 그 살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수고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경배할 때에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경배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목사님 불을 꺼주시겠어요? 이런의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십자가의 피가 온 땅을 덮고 그 십자가의 피가 주의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몸과 인생에 흐릅니다.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 십자가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며 구원하며 죄를 이기며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나를 얽매던 그 많은 문제와 심각한 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가장 기쁜 얼굴로 아멘 주님 제가 기다렸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아멘 제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죄악을 끌어내시고 끝내시고 죽음을 쫓으시며 절망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살아가고 이후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